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나이와 상관없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대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라 예배드리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여기 있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와 생명을 주었으니까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생님들만 크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함께함이 기쁨이고 또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에요? 2021년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2021년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 네. 오늘도 시간이 흘러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등 2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고등부 부서로 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또 지금 중1 학생들은 그대로 중등부에 있어요. 네. 우리 여러분, 몸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 믿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억할 것 딱 하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 문이 닫힌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잠언 9장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은요, 시편 133편을 읽었는데요, 주제가 뭐였죠? 다윗의 시이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이동하는 모습,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잠언 9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현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오늘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이 무엇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 잠언은요, 지혜와 교훈을 담은 모음집, 곧 지혜와 교훈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잠언은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기록을 하였는데 솔로몬을 비롯해서 여러 지혜자들의 말을 담았는데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인데요, 마지막 4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은요, 잠언 31장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어려운 말인가요?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이 지혜의 여인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7 기둥이라는 것을 깎아서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사람들을 초대하기 전에 먼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자신의 집을 튼튼히 준비하고 또 정리되어 있는 자신, 다듬어져 있는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2절부터 5절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초대를 하나요? 먼저 짐승을 잡습니다. 포도주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요정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초대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지혜의 여인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곳에서부터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초대가 바로 뭐였어요?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 지혜의 길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곧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봐볼까요? 지혜와는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이 또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대요? 시끄럽대요. 제멋대로 한대요. 부끄러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자신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려는 모습이 14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초대를 하라고 하나요?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갈 길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흠칫물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흠칫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흠칫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현재 이 어리석은 여인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1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곳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곳이 사형장이고 그녀의 손님들이 지옥에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 같이 죽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같이 죽으라고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나요? 지혜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끝내 거부하고 나아간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지혜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10절 말씀을 봐볼까요? 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가지는 방법,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잠언 전체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지혜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지혜의 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오늘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잠언 9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지혜의 여인이 어떠했죠? 이 지혜를 한 여인으로 비유하여서 막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초대하기 전에 자기 집부터 튼튼히 준비하고 자기부터 다듬어진 상태에서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초대는 어떤 초대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어리석은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초대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초대. 마이크가 끊겨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명의 초대. 네, 생명의 초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잔치차례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지혜의 여인을 발견하고 지혜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잔치자리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 9장 10절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는 걸 알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말씀에서 지혜의 여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를 말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 집에,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신자이다.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자. 필요하다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 어리석은 여인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땠죠? 초대하기 전에 자신부터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초대를 하고 있었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만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리로 오세요. 흠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어야 하면서 초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는 어떤 초대였나요? 죄를 짓는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죽음의 초대였습니다. 현재 말씀에서 어리석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어때요? 당장에는 편한 길, 쉬운 길을 제시해요. 야, 너 학생이잖아. 야, 이때는 시험 빠지고 시험이니까 요즘 영상 예배도 있다며. 영상 예배도 예배다며 하면서 빠지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갔다 와. 지금은 이해해 주실 거야. 예를 들면 당장에는 편한 길, 쉬운 길을 제시하지만 그 끝은 어떤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요, 정말로 어리석어서 말씀에 출고 이것저것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는데도 정말 몰라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알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두 기회를 놓쳐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나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혹을 따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혹을 따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방법,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은 먼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노력은 순서부터 잘못됐다. 헛된 노력이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무엇에 힘썼나요? 무엇을 알아가기 위해 힘썼나요? 오늘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것이 먼저래요. 예수님 없이 사는 지에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노력은 헛된 수고고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지난 날들을,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는 일, 믿는 일, 잘 믿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 우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오늘날 우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예수님 없이 살았던 헛수고, 헛된 노력, 가짜 인생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근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